강요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 침묵하셨어요. 심판을 유예하신 것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인지 저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끝날에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반시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침묵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라 반시 동안 짧은 시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반시 동안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봅시다. 우리에게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시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십시오. 힘써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무섭고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가 일곱 나팔의 재앙을 가져오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부터 한번 봅시다.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의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소리의 기도들과 하여 보좌 군잔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 손과 은총과 공개와 진이 나더라. 예, 잘 보세요. 고난의 와중 특별히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분향의 제사가 되어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분향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바로 그 향로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제단의 불이 담겨져서 다시금 땅에 쏟아졌다. 그럴 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보면 순교를 당한 그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해봅시다. 신원해 주옵소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옵소서. 그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이 억울한 죽음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청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일곱 나팔의 재앙과 그 이후로 내려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거나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일곱 나팔의 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빛 속에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다섯 살이 살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섯 살이 살이고 각종 푸른 풀도 다섯 살이더라. 예, 땅에 있는 푸른 풀과 수목을 태우는 3분의 1을 태우는 그 땅에 내려진 심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수목, 나무들과 풀에 3분의 1이 불타서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비슷한 재앙이 있어요. 우박의 재앙. 우박이 내릴 때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피 섞인 또 불과 함께 떨어지는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과 불이 내려질 때에 수목과 풀 3분의 1을 불태우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수목에서 살던 많은 짐승들 날짐승, 들짐승 같은 것들이 양식과 거처를 잃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예. 또 두 번째 재앙 8절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불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가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지정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첫 번째 나팔이 땅에 내려진 재앙이라면 이번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바다에 내려진 재앙이에요. 바다 3분의 1.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바다에 던져진 불붙은 큰 산, 이게 뭘까? 아마 화산이 폭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큰 유성이나 해성과 같은 별이 떨어져서, 여기서 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스타의 개념이 아니라 지구 궤도를 도는 그 유성이라든지 해성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바다에 큰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여러분 해성이나 유성이 바다에 떨어지게 된다면 쓰나미와 같은 큰 파도가 발생하게 되어서 항해하던 배나 또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많은 배들, 그래서 지구상에 있던 모든 배의 3분의 1이 끼어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재앙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탁 가리킴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여하튼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그 가운데 거하는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재앙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피의 재앙일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가 많은 성도들의 피, 순교자의 피를 흘립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이 피의 재앙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무서운 재앙이 바다에 내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을 쓰기라.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니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에 떨어진 재앙이고, 이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지는 재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나팔의 재앙도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이것도 유성이나 해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떨어지는 그 큰 별은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과 물샘, 우리가 먹는 그런 그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들이 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사람마다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별의 이름을 쑥, 워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해봅시다. 쑥. 이건 근동지방에 자라는 아르테미시아 압신디움이라고 하는 아주 쓴 물풀이라고 합니다. 물풀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 쑥이 슬픔과 고통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쓴물 할 때도 그거 보면은 쑥입니다. 워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통과 슬픔의 상징으로 이 쑥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로 고통을 주실 것이고 땅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독초와 쑥의 뿌리로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 너희 땅에 독초가 나고 쑥의 뿌리가 있어서 너희가 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엔 이 쑥의 재앙이 우상 숭배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쑥이라고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 우리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지성사가 낙하를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식물을 받아 또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침되었고 밤도 불어하더라. 예, 우리 땅을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바다를 심판하셨고 물의 근원을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뭘 심판하십니까? 하늘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늘. 오랜 동안 여러분 특별히 이 바벨론 종교가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태양을 숨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가 바로 바벨론 종교인데 저들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하늘에 있는 달과 별,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동양에도 그런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 일본 아닙니까? 일본. 태극기, 아니 그 국기의 일장기, 그게 태양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는 거기다 그냥 빛이 그냥 전 세계를 퍼지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도 그렇고 바벨론 종교에서 파생한 이집트도 태양신을 섬겨요. 그래서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호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1달러짜리 화폐 보면 눈 하나짜리 있죠? 외눈박이. 요즘은 뭐 소녀시대 뮤직비디오에도 그 외눈박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고 이게 호루스의 눈이고 전시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눈 하나 있는 거? 예전에 꼭 007 영화에도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면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데 이 호루스가 누군가 하면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1달러짜리 화폐, 미국을 건국한 프리메이슨들이 1달러짜리 화폐에 그 피라미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시안이 있죠? 1달러짜리 화폐 한번 보세요. 이게 호루스의 눈인데 이게 전시안,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 호루스가 누군가?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잉카 제국도 태양신을 섬기죠. 그래서 태양신 앞에서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뿌리가 어딘가? 잉카 제국도 그렇고 애국도 그렇고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모든 종교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우리 경제가 첨성돼 있죠.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별자리를 통해서 신의 계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또 뭐 임금이 치세기간 동안에 일식이 일어난다니 월식이 일어나면 대단한 불길한 징조로 보는데 바로 그것이 태양신을 섬기는 하늘의 천체와 달과 별과 태양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 종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오늘날에도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이 2012년을 디데이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때가 되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수금지와 토, 천해명 이것이 일직선으로 서게 되고 바로 그때 호루스가 탄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2012년에. 그래서 2012년까지 이 호루스,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아야 한다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좀 터진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뉴월드 오더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뉴월드 이코노믹 오더예요. 경제를 무너뜨려가지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되거든.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세계정부, 뉴월드 폴리틱 오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정부가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 누구를 앉히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호루스, 태양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지배자로 앉히겠다는 겁니다. 그게 뉴월드 오더예요. 저들이 왜 2012년을 중요시 여기는가? 물론 잉카 제국 거기서도 2012년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말이라는 개념은 구시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 뉴월드 오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시점을 2012년까지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명실상부 이제 호루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을 저들이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세계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